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우리 장로님이 너무 감격에 겨워서 기도하다가 막 목이 메이시고 그랬는데, 우리 김승근 권사님 지금 몇 년 만에 오시는 건가요? 네? 4년이요? 4년. 우리 찾아뵐 때마다 교회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항상 그러셨는데,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나머지 인사는 이따 나누시고, 자, 오늘 이제 함께 말씀으로 영광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지만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세워진 지 114년, 그렇죠? 115년째를 접어드는 이 해에 우리가 저 필리핀 사말섬에 교회를 또 헌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대표로 15명이 같이 가서 헌당 예배 참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1910년에 그렇죠? 10월 12일 7명의 성도들과 변요한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처로 시작된 우리 교회. 물론 여러 선교사들을 도와오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 헌당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 이렇게 저는 참 가슴이 설렙니다. 저도 제가 자라는 동안에 교회가 한번 건축을 했었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교회를 건축했어요. 또 해외 헌당 예배를 또 2번 참석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막 설레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막 설렙니다. 가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시작될 그 자리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다 갈 수 없기에 가서 우리가 또 보고 또 많이 담아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러한 일들이 단회적으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데 그 끝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많은 일들을 해가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외국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고, 예전보다 이 우리나라도 건축 비용이 올라갔지만 다른 지역들도 이게 다 올라가서 정말 싼 지역을 찾으려면야 뭐 어느 오지에 이렇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세우고 그것으로 끝났다. 근데 많은 그 지역의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세워지긴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처음에 좋다.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많이 온대요. 사람들 많이 와서 박수치고 좋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목회자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마을 창고가 돼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제대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지도 아래 있는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꿈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어떤 교회, 물론 큰 교회죠. 그 교회가 목표를 삼고 100개 교회를 세우자, 100개 교회를 지어드리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있어도. 그런데 100개가 훨씬 넘는 교회들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큰 목표보다도 그래요. 뭐 5년, 10년, 막 20년 이렇게 하면 또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적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한 10개 이상은 지으면 안 될까요? 그건 할 수 있겠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했으니까 또 2번 하고 3번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박영근 장로님 은퇴하실 때까지 한 5개 또 할지 모르고, 그 안에 주님 오시면 10개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그런 거 돈이 있어야지 하죠. 우리 교회가 뭐 예산이 몇십억 되고 그러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이게 돈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돈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하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또 성도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어떠한 이 큰 재물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하루를 자면서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처음 개척을 할 때에 한 7명인가에서 같이 가정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약속한 것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헌금의 90%를 선교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한 1000명 정도, 조금 안 되나? 뭐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한 2부씩 드리는데 2부 새벽 예배 가니까 한 60-7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정도면 거의 10배가 넘거든요. 일부 예배도 또 새벽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물론 그 90% 안에는 교육자 사례가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재정에 또 목회자들을 또 전사님들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목회의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포함해서 90%. 그러니까 그 10% 가지고 주일학교 운영하고 교회 살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장로님들하고 이 부장님들이 맨날 목사님하고 같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한 20%만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간식 좀 마음껏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시작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서운함을 접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계속 하고 있노라. 그런 이제 간증을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만 생각할 이유는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할 때에 그 부족한 것은 누가 채워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제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11조 뭐 이런 거 많이 설교하셔서 제가 가서 이제 11조 하겠노라 마음먹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11조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가도 가고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무슨 아주 좋은 직장, 좋은 아주 많은 부자가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통하여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내가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갖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첫걸음으로 끝나지 말고 10걸음, 20걸음, 100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던, 그렇죠?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곳을 통해 다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을 때, 이 안디옥을 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에 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도 회당들이 있고 거기서 특별한 제사가 아닌 이상은 거기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이방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는 이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들, 유대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이라고는 누구냐? 유대 교회에 입교했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 서원하고 이 모든 과정을 따라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입교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회당장이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에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보니까 성경에 상당히 많이 아는 분들 같은데 우리 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롭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요. 정말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물론 당시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약이 돼서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4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봐야 할 말씀이고요. 다시 그 앞으로 좀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결국에 그러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아주 이러한 큰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로 다음 안식일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해달라.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뭔가 책망이 되고 또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다음 안식일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과연 그럼 이 말씀들을 누가 했을까? 누가 나중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그 부탁은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했다고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는구나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미 그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소식들이 벌써 퍼지고도 한참 남았을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면서 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쭉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쫓아오는데 너희들 쫓아올 이유 없어. 지금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복음을 받은 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이거 참 재밌는 말이네. 가서 이 말씀 또 들어봐야지. 또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것도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처음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때의 모습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그 전도도 많이 했는데 선교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교사도 했는데 아이들 주일학교 데리고 막 어디 개울가도 가고 막 그랬는데 공도 차고 놀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지금은 뭐 하시냐고.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은 아이들이 없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연약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또 변화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서 전도하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갑니까? 왜 과거의 그 뜨거웠던 모습을 잃어가요? 바로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때는 좀 벗어났다가 어느 때는 또 들어갔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처음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안디옥에, BCD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경건한 자들이 가서 막 소문을 낸 거죠. 야, 복음을 들었는데,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던 유대교의 내용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너 우리 가서 좀 들어보자.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전 안식일에는 뭔가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한 듯한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안식일이 오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저 바울을 대적해서 우리가 바울을 거꾸로뜨리지 않으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던 저 이방인 이 유대교인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이 지역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까 제가 좀 앞당겨서 읽었는데 그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먼저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한 거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전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유대인들은 항상 거부합니다. 어디나 가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이 작당을 하는 그 정도까지 반대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복음, 그 이후로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은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에 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그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복음의 불모지로 그것이 넘어가서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유럽이 다 그렇잖아요. 유럽의 사람들 당신 예수 믿느냐? 옛날엔 그래도 다 믿는다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교회를 매주 나가느냐? 아니. 1년에 몇 번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한번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장례식 할 때 교회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춤추는 곳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성도가 없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중동 사람들이 아니라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우리 한국도, 이 순천 지역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켜갔던 복음의 자리가 어느 날 그렇게 바뀌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때는 괜찮겠죠. 그럼 우리 아들 때는, 우리 딸들 때는, 우리 손주 때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되고, 또 선교지의 사람들도 함께 누려야 되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거부하고 조롱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방해하려고 할 때 결국에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메시아가 분명히 성취하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말씀을 본인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또한 본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누구를요? 모세를.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제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안수집사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그렇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사명. 예수님이 큰 빛이라면,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이, 별들과 같이 이방인을 향하여 비치는 그 빛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모세 말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갖고 딱 이 구절 뭡니까? 47절 중간에 나오는 내가 너를, 그래서 너를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너를 자기 이름. 임민숙 권사님이 대표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임미숙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미숙이를 이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우리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요. 시작. 내가 모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모세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래요. 교회도 세우고 우리 안에서 선교사도 좀 만들어내고 우리를 통해서 꼭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세계 곳곳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마구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방인의 빛 되어진 우리의 자녀들, 이방인의 빛 되어지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성도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바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는 열심히 전도 하는데요, 열심히 선교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그러한 사람들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먼저는 포도송이 전도도 좀 이제 시작을 해보고,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도 해보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또 고민도 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정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그 빛에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빛을 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비춰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특송, 우리 선교 가는 15명의 팀들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